가지고 계신 프린트물도 참고하시고요. 이 앞에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간과 및 파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좀 힘차야 되는데 새 출발이 너무 주눅이 들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 마지막 구절 읽을 때 다같이 아멘 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날 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동쪽으로 뜨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상징적인 이 태양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움츠렸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모습,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갖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만 희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희망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안고 출발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보면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옛것에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옛것에 매이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 보면 왕년에 나는 그래도 한가닥 했어. 왕년에 한가닥 한 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민 오신 분들 만나보면 옛날에 멋있게 살지 않은 분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사업해가지고 똥똥거렸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어르신은 그거는 자랑이 아닌데 부인을 3명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남한테 다 묻어먹으면서 돌아다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과거에 아무리 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어도 지금 사는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자꾸 생각해봤자 괴롭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지나간 거를 자꾸만 돌이키지 말아라. 작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과거사를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세우고 꿈을 더 누가 많이 갖고 실현하느냐,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과거에 누구 아버지가 어땠다, 과거에 어떤 정권이 어땠다,
그런데 또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 사람을 뽑으면 안 돼. 또 반복해. 그 과거사에 매여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새 마음으로 깨끗한 백지 위에 새로운 글을 쓰면서 출발해야지 지나간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쉬운 게 많다도 스톱! 새 출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일. 교만했던 일, 추했던 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자, 함께 순서지를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봐요. 19절과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내가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니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출발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우리 어르신들 경험이 있죠? 이 캘리포니아에 넓고 넓은 사막을 달려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저 오레곤주 쪽으로 약 10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헐렁 광야가 펼쳐집니다. 거의 사람은 안 살아요. 그저 여기저기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목초 지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와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동서남북을 모르면 갈 길을 잊어버려요. 이정표가 없어요. 또한 마셔야 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뭐를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창조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것 뿐이에요. 창조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창조지요.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서 창조성이 있다는 거지, 이미 주어진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응용을 하고 다시 만드는 것 뿐이지 그게 진정한 창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없는데 물을 만들어냅니다. 광야와 사막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물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림은 말 그대로 사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이
사하라 사막, 넓은 들판이 전부 다 모래밖에 없어요. 지평선 끝까지 모래밖에 없어요. 쭉 떼약볕에 걸어도 끝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햇볕밖에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이 막막한 사막, 하루 이틀 사흘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다 보면 메말라 죽어버린 동물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물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광야를 보세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돌멩이하고 온갖 잡초, 선인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들짐승들이 길은 걷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 앞에 보이잖아요. 가야 할 곳을 몰라요. 이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아시스, 샘물을 냅니다.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새해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갖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작년에도 어영부영 살았는데 금년에도 그냥 어영부영 살고 말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어영부영 살았으면 새해에는 규칙적이고 분명한 스케줄을 갖고 목표를 갖고 금년에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해 인사할 때마다 소망하는 분 다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시죠? 또 인사 많이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내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지난 12월 달에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했는데, 제 생일이 12월 달에 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직 직장생활 안 하는 대학원생이지만,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에세이,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에세이 쓰죠? 그래서 원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5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지금부터 에세이를 써서 원서를 막 집어넣어야 돼요. 12학년 학생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에세이를 지도하면서 아르바이트예요. 한철이죠, 한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얘가. 한 명 학생에게 에세이를 한 번 지도해 주는데 300불 받는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10명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벌었죠.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더니 12월 달에 이제 아빠가 생신이 들어있다고 이제 선물을 하나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을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컴퓨터예요, 이게. 가져다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됩니다. 이걸로.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형하고 그냥 얼굴 보면서 공짜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지금 한국에서 뭐 뉴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그걸 뉴스를 여기서 이렇게 보고서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라이브. 안 되는 게 없어. 아주 만능이야, 만능. 이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아이폰 5예요. 요번에 나온. 스티브 잡스가 개발해놓고 세상 떠났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내 눈에 딱 띄는 거 한 가지가 있어, 이 안에서. 뭐가 있냐면, 딱 누르면 칼렌더가 나와요.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칼렌더가 딱 나오는데, 그 칼렌더를 누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스케줄을 작성하는 시간표가 쫙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서 뭘 하겠다는 걸 내가 다 기록을 해놔요. 내일 거를 기록할 수도 있고 이제 오늘 할 거를 오늘 기록을 해요. 다 기록을 해봅니다. 시간별로 30분 단위로 다 해놔요. 그러면은 보통 때는 이런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거나 달력에다 써놓고서 그거 보고서 이제 오늘 뭐 해야지 이러고 이제 나다녔는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전부 30분 단위로 써놓는 거예요. 저뿐 아니고 이제 와이프도 똑같아요. 스케줄을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비서가 돼서 알려줘요. 30분 단위로 알려줍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표를 가지고 제가 한 지금 보름 정도 쓰고 있거든요. 보름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해놓고 못하고 건너뛰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기서 알려줘요. 당신 이거 안 하고 지나갔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제가 저녁마다 반성해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스케줄을 24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20개는 했는데 4개는 못했구나.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다 애들을 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은 저녁 12시에 잘 때까지 계속 스케줄을 안내해줍니다. 그대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름 동안 자충돌하면서 오는데 못한 것도 있지만 한 게 더 많죠. 열심히 하면서 오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3일 됐죠. 마음이 뿌듯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렇게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어떤 일을 세워놓고 달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요것이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오더니 삑삑거리면서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아침에 기상할 때부터 신호를 주는데 그대로만 가면 내가 세우는 계획이 차질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행복의 내비게이션.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또 하나의 안내자.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크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만 작게는 시간을 내가 스케줄대로 움직이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그냥 꿈만 갖고 소망만 갖고 복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세요.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이것이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가는 자산이에요. 자산. 엄청난 발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미국 온 지 30년 된 분, 또 미국 온 지 10년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 영어를 못하니까 고민이야, 다들.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만 내가 보고 지나가겠다. 외우라고도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만 익히고 지나간다. 그거 생각해봐요. 1년이면 단어가 몇 개야? 360개. 10년이면 3650개. 그쵸? 여러분, 영어 단어 300개만 제대로 알면 미국 사람 만나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생활하는 용어가 300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용어들. 1년 동안에 한 단어씩만 내가 눈으로 익히고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갔다면 여태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수모당하고 창피당하고 뒷골목으로만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하고만 쎄쎄쎄 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당당하게 미국 사람하고 만나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세상을 벌써 만들었다고요. 30년을 살았는데도 왜 이러죠? 왜 이래요?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계획을 세워놓고 꿈을 갖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거는 그 사람만 그래. 누구는 나이 안 들었어요? 예? 누구는 똑같아요. 상황과 조건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이
이제 1월 3일이죠? 시작합시다. 저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영어 단어 하나, 새로운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서 하루하루 시작합시다. 살이 쪄서 고민해요? 다이어트 계획 세워서 딱 3개월만 갑시다. 3개월 후에 홀쭉해져가지고 김치미 뺨치는 미인이 다 됩니다. 3개월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면서 음식을 적당량을 먹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세요. 3개월 안에 다 결론은 나요. 3개월 안에. 이건 안 하기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고 머리는 더 나빠져가지고 더 무식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퇴화를 해요. 왜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어르신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영어 단어 하나 눈으로 반드시 보고 지나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반드시 읽고 지나가십시오. 매일 아침 반복해서 나가십시오.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걷기 시작해야 이리가 저리가 이걸 안내해 주시지 그냥 누워가지고 퍼져 있는 사람에게 뭘 가라 그래요. 일단 내가 걸음마를 떼어야 이제 이리 와라 저리 가 그거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갈 길을 모르고 막막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오아시스와 같은 강물을 내서 활기를 주고 생수의 강이 넘쳐서 새 생명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해요. 이런 황혼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한번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잘 안 보이고 귀가 멀어가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과 걸음걸이가 어두워져 가지만 나를 추하게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늙어가는 사실을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욱 큰 욕심에 힘들어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노인이 정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멋지게 늙고 멋지게 사는 그러한 노인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늘 막 복학한 대학생 정도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노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대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사는 부지런한 그런 노인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늘 주변을 돌아보며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줄까 고민하는 노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른 대접 안 한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근사하고 멋이 넘치는 그런 노인이 되게 하옵소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눈 감을 시간도 없다는 불평을 하면서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 가끔 행방불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노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부러워하도록 멋지게 늙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미소를 지으며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늙는다는 것을 더 소중하게 하소서. 늙는다는 것은 소망이 함께 있도록, 늙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알아서 늙어가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늙는다는 것을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화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 이런 꿈을 갖고 소망하는 삶이 오늘 새 출발을 하는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한 가지씩 꼭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만은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꼭 결단하십시오. 우리 오늘 오신 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부 다 개근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개근상.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 다 받아가지고 단체로 한국에 가가지고 여행도 하고 말이에요. 가족도 만나고 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하나의 결단이에요. 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힘이 있는 대로 헌신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는 이런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예, 어디 가서 돈 벌려는 얘기 안 해요. 나라에서 주니까 그걸 관리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새 일을 하라고 내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나도 그 새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수같이 넘치는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같이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만 출발하면 안 돼요. 같이 출발해야 돼요. 더불어 출발해야 돼요. 더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똑똑해요. 개인적으로는 천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게 잘 안 돼요. 더불어 사는 게 잘 안 돼요. 함께 가는 게 잘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한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만 출중해서 앞서나가면 안 되고 함께 가야 돼요.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버지만 똑똑해라서 절로 가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뒤처지고 애들은 또 지갑 깎아가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같이 가야 돼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부축하고 얼싸안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잘 뛴다고 저기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출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만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는 끌려가듯이 억지로 따라간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같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죠? 전부 다 땀 흘리고 일하고 찢어진 그물을 깃고 수고하고 일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다 명령해요.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그동안에 하고 있던 구속을 써가고 주님과 함께 새 것을 위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놔두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죠. 새 출발은 옛 것을 버릴 때 출발이 가능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큰 결단이에요. 자기 생업을 접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족장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고 거느리는 종들이 많았고 아무렇지 않게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날 수 있는 결단은 뭐예요? 그 귀하고 중요한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고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의 미련을 접어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출발이 방종과 방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 출발이 아니에요. 주의 법도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새 출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따라 출발해야 됩니다. 룰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운동선수가 잘 뛴다고 빵 하고 총도 쏘지 않았는데 혼자서 뛰고 또 총소리가 나서 뛰는데 갑자기 옆라인을 쳐들어가가지고 막 뛰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잘 뛰어도 그 선수는 어때요?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이야, 실격. 아무리 열심히 잘 뛰어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선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룰, 주의 율례를 지키며 그 안에서 꿈과 모든 희망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금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금메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금메달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100메달을 여기 25초밖에는 더 이상 단축을 못해.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야. 25초. 그러나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몇 초에 뛰죠?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97에 뛰어. 9초 97에. 그는 우사인 볼트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최선을 다한 육상 선수가 9.97이야. 근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자 100m 뜁니다. 출발했어요. 아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 5%를 끌고 가야 되는데 9초 97에 다 못 가죠. 어떤 사람은 25초,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나도 몰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뛰어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룰을 지키는 거예요. 레인을 침범하지 말고 그 레인을 지키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만 하면 그가 25초 만에 오든 30초 만에 오든 그거를 묻지 않아. 정직하고 율례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골인 지점에 오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금메달로 의의 열매관으로 상을 주시며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의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더 풍요를 누리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십시오. 부하든지 비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게으름 피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올 한 해가 다 전능하는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의의 열관을 씌워주시고 금메달을 주시고 상을 주시며 기쁨으로 축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어르신들 옛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을 하셔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 꿈을 실현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